이 시간에는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쪽에 있는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부터 신명기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발견하고 말씀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신명기 강해에 있어서 신명기 9장부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신명기 34장 강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신명기 강의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 왕 문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랜 망명 생활 속에 드디어 진나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생스러운 망명 시절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해냈고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내 기억이 잘못되거나 나를 도왔지만 내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빠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공을 세우는지 나에게 스스로 알려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누구 못지 않게 왕을 충성스럽게 모시며 고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공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벼슬까지 내려놓고 초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왕의 망명 시절 왕에게 내 허벅지의 살을 베어 바칠 만큼 충성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상을 받으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지금의 왕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현명했기에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공인데 그것을 감히 탐낸다면 도둑질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초야에서 어머니 모시고 집신을 만들며 사는 것이 훨씬 즐겁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말을 듣고 아들의 깊은 뜻에 감동하며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자, 실화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하늘의 공을 탐한다라는 탐천지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냐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요. 남이 낸 돈을 자기가 낸 돈이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이냐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미워하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미국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가 절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 가장 구역질 나는 사람이다 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승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힘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과 싸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대한 적들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저는 어제 서울 가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연이가 얼마나 등치가 커졌는지 와 깜짝 놀랐어요. UFC 격투기 선수 아니면 씨름 선수처럼 어깨가 이렇게 커지고 남들은 절하는데 저도 절할 때 그냥 이렇게 절하는데 우리 정연이는 먼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상체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만큼 체격이 다 부졌습니다. 그런데 정연이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인 거인들이었습니다.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른바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던 사건이 누굴 보고 한 소리냐? 바로 아낙 자손을 보고 한 소리예요. 저 사람들을 피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 가나안 땅에, 그것도 초입 부분에 만나는 적인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막강한 적지에 홀로 상륙 작전을 펴는 한 부대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자격이 없었습니다.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탐천지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마치 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했냐, 그렇게 행하는 교만한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교회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갈 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오른쪽에 차들은 밀려있고 서있고, 저희는 8명이 탔으니까 버스 전용 차로로 쫙 달리잖아요. 저 같으면 오른쪽에 서있는,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사람들도 아유 참 언제 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꼬숩다. 우리만 빨리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여러 차량들이 양쪽에서, 그래서 119 대원들이 막 와가지고 큰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근데 사고 났으면 어떡하지? 안 다쳤어야 될 텐데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 여자가 원피스인 여자가 허리를 짚고 나오네? 허리 다쳤나 보다. 그 짧은 시간에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참 정확하게 보셨는데, 먼저 우리는 아픈 사람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아유 다치지 말지 라고 얘기지, 누가 다쳤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그분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중국 병법서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전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 중에 최하수 전략이 무엇이냐? 적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힘으로만 무조건 대하는 것이. 그 다음의 전략은 무엇이냐? 적을 속이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전략은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교만하게.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일단 적을 최고로 교만하게 만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곧 멸망하겠구나. 그런 말이죠. 교만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의 사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실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마음에 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제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다 주무셨어요. 고개를 바닥에다 찌우시면서 그게 겸손한 하나님, 조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으니까 겸손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비극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신을 활활 태울 수 없는 비극 속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사르게 내주다라는 용어는 순교를 의미함과 동일한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습니다. 어제도 혼인 서약을 하는데 우리 정연이가 웬만하면 아멘하고 그게 조금 네가 부담스러우면 큰 목소리로 네 알았습니다 대답해라.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부도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도 내 모든 것을 내주고 구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심지어는 순교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근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 없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도심지에서 처음에는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목적은 하나,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디바이드,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바리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었으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암송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산을 건너며 물질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 교만함이 구제하게 했습니다. 그 교만함이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남을 돕는 것 같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속내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랑 없이 말이죠. 때로는 밤을 새우고 건강도 해칩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 동기가 사랑과 겸손이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의로움을 드러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기준으로 동생 탕자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탕자나 형이나 도토리 희재기입니다. 탕자의 형은 자기가 엄청나게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그 주인공이 탕자뿐만이 아니라 그 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의 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지요. 그 원망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탕자의 비유였다는 것이에요. 탕자는 죄인과 세리를 상징하고 탕자의 형은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탕자의 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뉘앙스와 너무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세요. 탕자의 형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탕자 귀와 파티장에 형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처사가 잘못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없이 나는 행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자식들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 지켜내셨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동생을 사랑과 긍휼로 보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동생을 표현했느냐?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아니고 저 여자. 성경에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여자. 이 아들과 거의 같은 저 여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민이 지금 다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너의 착각일 뿐이야.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그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여자가 저 여자, 그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쟤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저놈이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 다 내가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탕자 형이 거짓말까지 합니다. 탕자가 창기와 함께 놀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다라고 과장하고 왜곡하고는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모습, 탕자의 형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냐? 제발 교만에 젖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발 교만에 젖지 말라. 오늘 같이 읽은 본문 4절 후반부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누군지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큰딸이 안 밝혔어요. 이름을 안 밝혔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희 큰딸이 저하고 주일 오후에는 하이디가 대파 싸우고 거의 매주 싸우는 것 같아요. 거의. 왜 그러냐? 아빠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그러면 나 저기 대전역에만 내려줘. 거기서 버스 타고. 야, 그래도 네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아빠가 태워다 줄게. 그 갔다가 혼자 올라간 건 얼마나 힘든데. 뭐 차에 타고 가는데도 여기서 구해줘. 맨날 싸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가면서 그때 얘기하고 데려다주고 올 때 되면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 심정이죠. 근데 만약에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저희 큰딸이 처음부터 아빠 나 무조건 데려다줘. 그럼 제 마음속에 뭐 좋은 생각도 들겠지만 저거를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 데려다 달라고 안 들겠냐는 것이에요. 참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큰딸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우화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우화집에 건방진 수탉이라는 동화가 들어있어요. 건방진 수탉.
수탉 두 마리가 걸음더미 위에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힘센 수탉이 이겨서 싸움에서 진 수탉을 걸음더미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암탉이 힘센 수탉 주위에 모여서 승리를 축하하고 칭찬했습니다. 우쭐해진 수탉이 자기 힘과 영예를 이웃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날개를 퍼덕퍼덕이면서 헛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수탉이 외쳤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 날 봐라. 나는 최고의 수탉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만큼 힘센 수탉이 없다. 근데 수탉이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수탉을 채워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움에 대한 자랑은 그 끝이 분명히 멸망입니다. 멸망.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예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라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24 장로들의 예배의 자세가 너무나도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 옷과 금 연료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흰 옷과 금 연료관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거룩함과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4 장로들이 예배 중에 어떻게 하냐고요?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서 던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24 장로들이 다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겸손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잘 지키십니다. 한길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변호사가 출석을 했어요. 매달 11조를 400만 원 이상씩 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무슨 짓을 했냐?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설교 시간. 일어나서. 그리고 부사역자들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남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너 같은 것한테 교회 돈을 주는 게 참 아깝다 아까워. 어떻게든지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송경용 부목사가 참다 밖에서만 만나서 야 네가 먼저 맨날 나한테 야라고 하잖아. 너도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그랬더니
내가 안 나가면 교회 재정이 박살날 텐데 너 그래도 나오지 마. 너같이 교만한 놈은 내가 살다 처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나오지 마. 그럼 안 나오게 된대. 이제 목사가 돼가서 이제 사고 쳤으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사고 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그런 새끼한테 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보더니 부목사를 보더니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리고 교회 재정은 급속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숨 쉬고 살아요, 교인들. 나간 지 6개월 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6개월. 좀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나러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새로남교회로 갔대요. 새로남교회로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왜 그러냐? 자기는 변호사인데 법원장, 대전법원장, 검찰 여기 부장, 유명한 변호사들 가가지고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저희는 무조건 따릅니다.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나는 야 너 그것도 설교냐? 라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당사자를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은 만날 용기가 안 나서 부목사님에게 말씀드린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6개월 만에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6개월 만에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진짜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건 싫어하고 그 부목사가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사례를 안 받아요.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던 그 전 담임 목사님에게 나오는 사례들을 전부 다 드리고 본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전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온극으로 자기가 사례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목사가 교만하든지 성도가 교만하든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만하면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이. 그 끝이 멸망.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정말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기 때문이었어요. 결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로움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제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공을 자기가 한 양 교만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 불행이 닥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늘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승리한 후에도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느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실이 내 삶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정리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에 목사님이 키우시던 도리가 죽었습니다. 새벽 6시 50분에 숨을 거뒀는데 한 6개월 동안 혈액암으로 사투를 벌이다가 가족들 다 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녀석이 얼마나 짓궂었는지 제가 그냥 막말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걸 풀어놨더니 동네를 뛰기 시작하는데 저 앞에 저 길을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해서 와 저걸 어떡하지? 저걸 차에 쳐 죽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잡히면 넌 내 손에 맞아 죽는다. 내가 그러고 있다가 20분 후에 그걸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엎어놓고 막 아구지부터 해가지고 막 몸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애가 죽어. 그리고 그날 다음에는 나이가 먹더니 얼마나 착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이 못해주는 위로를 얘가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보고 다 풀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치러줬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를 치러줬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례 지도사 따로 있더구만. 동물 장례 지도사. 와 깜짝 놀랐어요. 예쁜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화로에다 넣는데 넣기 전에 이분이 몸을 구부려서 다 도리 위에다 놓고 뭐라고 그래. 그래도 일어나서 또 죽은 사람 대하는 것처럼 인사를 두 번을 또 탁 하고 마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화로에다 놓고 나중에 나왔는데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목사님 때 마당에 안치되어 있어요. 개구장이었다가 겸손해진 도리가 계속 개구장이었으면 산에다 뿌려버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겸손해지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버리지 못하셔서 마당에 안치해놓고 예쁘게 테니스까지 깔아놓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구원이 취소될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와라 했는데 보지도 않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꼭 해결받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겸손의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